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그 여인의 가장 깊숙한 곳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시죠.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말씀만 보면 참으로 이 여인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리고 이 범상치 않은 그런 이력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 수치스러운 현실을 공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 너의 과거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내가 내가 꼭 쪽죽게지 이걸 갖다 말씀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여인에게 그 아픔을 이렇게 찍어내서 이 여인을 아프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픈 상처를 의사에게 보여야만 되는 것이죠. 아픈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는 치료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안에 종기가 있는데 이 종기를 째고 이게 낫게 하려면 이거 옷을 갖다 이렇게 걷든지 아니면 벗든지 해서 이 상처를 의사에게 보여주고 째고 이렇게 해야만 치료가 되는 것이지, 옷을 입은 채로 이거 덮어버린 채로는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근원적인 치유를 제시를 하죠.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물, 그리고 사람이 주는 사랑, 사랑에 목마르고 그 남편 5을,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만나기까지 오늘은 이 남자가 나에게 사랑을 주겠거니, 나는 진정한 백마탄 왕자를 만났거니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마다 그 남자가 떠나버리고 그리고 헝하니 그 안에 가슴에 바람만 지나가는, 그래 내일은 또 다른 남자, 이렇게 5명 6명의 남자를 만났던 이 여인이 사람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코 그 세상이 주는 물 그리고 사람이 주는 물은 그 여인의 진정한 마음의 갈증을 채우지를 못하는 그런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드러나자 이 여인은 이제 주제를 슬그머니 바꿉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죠? 무엇인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상처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드러내게 되면 그것을 갖다 이게 피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그 여인은 이렇게 피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픈 과거가 드러나자 이 여인은 그 과거,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직접 예수님께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슬쩍 덮어버립니다. 슬쩍 덮어버리고 회피를 하고, 그리고는 종교적인 논쟁을 시작하죠. 주여, 여기서 물론 주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주여라고 하는 그 주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고 아도니라는 말이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이는 그런 호칭이고, 아도니 하게 되면 그냥 한국식으로는 선생님 혹은 아저씨 뭐 이런 뜻이죠. 아마 여기서는 주여라고 하는 말이 아도니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아도니, 선생님 혹은 당신을 내가 보니 선자이군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는 어떤 산이냐면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한번 됐습니다. 지도를 갖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설교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수가성은 바로 지금의 세겜,
그 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인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바로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있는, 형성되어 있는, 분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실제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바로 그런 축복의 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를 하죠. 그리심산, 에발산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때, 그리고 또 모세가 명하였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그리고 6지파 절반은 에발산에 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가졌던 것이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것이 축복의 산이고, 그리고 굉장히 홀리한, 거룩한 산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 얼마나 또 유대인들이 이 가재미 눈을 뜨고 또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이방인 취급하고, 그러니까 사실 답답하고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리심산이야말로 올바른 예배의 장소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이 꺼내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당신들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니 도대체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종교적인 논쟁을 벌이고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배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예배에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의 주제가 넘어갑니다. 남편에게서부터, 남편이었던 자기의 과거에서부터 이제 그 예배 장소와 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참된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될 올바른 예배는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11시에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이 설교를 갖다 듣고, 그리고 축도를 받고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60, 70년대 한국에서 청계천이 복개되기 전에 청계천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집인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에서 이렇게 얼떨결에 잠을 깼는데 그 사람이 칼을 목사님 목에 딱 갖다 대더니만 하는 얘기가 돈을 있는 대로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을 있는 대로 다 구워달라고. 내놓으라가 아니라 구워달라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동네 주민이에요. 목사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잠결에 이제 일어났죠. 그리고는 자초지종이나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들이 타온 월급을 가지고서 노름을 했는데 그걸 그냥 그 하룻밤 사이에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런 본전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름 미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헌금이란 헌금은 다 자기에게 구워주면 갚겠노라고. 목사님이 마침 호주머니에 있던 3,000원을 그분에게, 헌금이 아니라 이제 그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돈이었겠죠. 3,000원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은 제가 노름미천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드님의 그 월급을 조금이라도 벌충하고 이걸 가지고 가서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메꾸더라도 이걸 가지고 들어가시도록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노름미천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서 이제 이 돈을 받으시고 노름판으로 가지 마시고 집으로 곧장 돌아가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그 돈 3,000원을 받아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는 이제 그 몇 시간이 지나서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막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봤더니 아까 돈을 가져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이번에는 방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호기롭게 자리에 딱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는 목사님께 빌린 돈 3,000원입니다. 그렇게 딱 내놓고 거기다가 이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자라고 말을 안 하지만은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그러고 감사 헌금을 7,000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7,000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목사님이 의아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룻밤 새에 신수가 확 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예배당 돈이 세기는 셉니다. 예배당 돈으로 판을 버리자마자 모든 이 노름판의 판돈이 다 나에게로 모입니다. 다 긁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 노름판에서 돈을 딴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을까요? 정말 노름판에 거기에서 이 예배당 돈이 기가 세가지고 모든 노름판 돈을 다 끌어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다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은총이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과거에 사업을 하시던 어떤 목사님의 그 고백입니다. 목사님 되기 전에 사업가였을 때의 일입니다. 80년대 초에 사업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자금이 1억 원만 좀 있었어도 내가 좀 어떻게 좀 숨통을 좀 튀겠는데, 근데 마침 그때 주택복권이 1억 원, 1등이 1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택복권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 복권을 주님께서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11조 1,000만 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쓰겠고, 그리고는 제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1억 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드디어 복권을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당시에는 복권 추첨을 주일 저녁 6시에 했기 때문에 다른 그날 아침엔, 그러니까 6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그 복권 추첨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예배 시간이 좀 늦게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날은 30분 일찍 예배당에 도착해서 이렇게 청소도 좀 딱 해놓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 평상시와는 달리 맨 뒤가 아니라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찬양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자 평소처럼 졸거나 하품하기는커녕 눈을 아주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라는 듯이 연신 입으로는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였습니다. 지성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 문 바깥을 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야, 이제 드디어 오늘 1억 원이 당첨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밤 TV를 통해서 생중계된 복권 추첨에서 1등 1억 원은 고사하고 500원짜리도 맞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름 도박을 위한 기도, 복권 당첨을 위해 드리는 예배에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과 물질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릴 곳이 있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니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퀘스천,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어디가 맞다고 해주셨나요? 급파가 맞다고 했나요? 아니면 예파가 맞다고 했나요? 급파는 바로 그리심산파고 예파는 예루살렘파인데, 급합니까? 예파입니까? 급파도 예파도 아닌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임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지금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다라고 장소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보다 때를 예수님께서 더 중시하시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여기서 드리든 저기서 드리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시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예배는 11시에 드릴 수도 있고 11시 반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부득이 한다면 1시에 드릴 수도 있겠죠. 예배의 어떤 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 본당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일까? 물론 가능한 본교회 성수주의라고 본당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배의 장소는 본교회 본당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이제 지난 요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베델은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 한 데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베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던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그 베델에 갔는데 원래는 그날이 베델에 가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든 일정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한 분의 제안에 의해서 베델에서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벼랑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고요. 거기는 탁 트인 들판일 뿐입니다. 강대상은 물론이고 마이크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런 야외 탁 트인 들판이었지만 야곱이 돌베개를 세웠다고 하는 그곳에서의 예배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가슴도 뜨거워졌고 함께 예배를 드린 자들의 가슴도 뜨거워졌고, 특히 4주를 가까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찬양을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모든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텅 빈 들판에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배당이었고, 그리고 멋진 화려한 건물이 세워진 것이었고, 그리고 웅장한 울림이 있는 어떤 마이크 시설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예배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여인에게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즉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때가 언젠가 곧 이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바로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고, 바로 여기가 바로 그 예배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누구 앞에서 드려져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11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단절되고 타락되었던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중요시하고 거기를 떠나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북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남쪽 사람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도 아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건물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나 혹은 예루살렘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다 그러죠. 무소부재, 무소, 없을 무자, 장소 소자. 그러니까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계신, 무소부재, 부재하신, 즉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장소는 그 어디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어떤 장소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당이든 소막이든 광야든 들판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바로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예배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어떤 특정한 시간, 그래도 대예배는 11시에 드려야지, 이렇게만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그것 잘못된 주장입니다. 반드시 그래도 본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 성수주의를 위해서 멀리 갔다가도 그날 돌아오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격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여기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딱딱한 껍질에 쌓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이요, 예배당 밖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과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이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보이는 형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과 격식은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을 갖다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야만 하겠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찾는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실 만큼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찾으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찾았다, 히브리어로는 마짜티, 내가 찾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 안에서 시작된 이 예배는 언제 끝이 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언제 끝이 날까요? 몇 시에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오늘 성찬식까지 있어서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 12시 15분, 20분 그때쯤이면 끝이 날까요? 아마 그럴 때쯤이면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의 끝은, 마무리는 12시 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 예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바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 그 목소리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겨야 되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오전, 오후에만 드리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때만 예배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속이고 짓밟으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온 정신으로 전신을 다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아멘 했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는 육적인 예배요, 복권 당첨을 위해 드렸던 예배처럼 일종의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또 성지순례 가서 재밌는 일을 제가 또 겪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자꾸 많이 갔는데 그래도 꼭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 소중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감람산의 승천당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오 마이 갓, 갔는데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지 이거 다 쓰고 가면은 일정이 좀 차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까지 왔는데 순례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줄을 딱 섰습니다. 우리 앞에 중국 그룹이 이렇게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그룹이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역시 인해 전술이더만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뒤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또 줄을 섰죠. 그런데 벼랑간 빨간 깃발을 들고 죄송해요, 간지선 자매님. 진선 자매님이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지. 저 결코 제가 중국 분들 갖다 이렇게 비하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벼랑간 중국 그룹이 그 깃발을 이렇게 딱 든 팀이 막 저기서부터 막 와요. 한 30-40명 이렇게 와요. 그러더니 막 중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저기 우리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는 잘 못 들었지만 제 느낌이 그래요. 우리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 가서 앞에 이제 중국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막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대로 뒤에 서야 되는데 우리 그룹이라고 와서 서는 거예요. 마음은 좀 속상했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했는데, 요번엔 제2의 세컨드, 두 번째 중국 그룹이 또 깃발 들고 오더니만 또 그 앞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태리 그룹이 깃발 들고서, 근데 그분들은 신부님이에요. 이제 이태리는 이제 신부님 한 분이 이 로만 칼라 이렇게 딱 하고서 이제 깃발 들고서 데리고서 또 저 앞에 우리 그룹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못 참았죠. 스탑 했죠.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왔으면은 뒤에 서야지. 만약에 내가 우리 그룹이 한 사람 저기 서 있고 우리 그룹이 다 와가지고 우리 그룹 저기 한 사람 저기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 수긍하겠느냐 그랬더니 막 나한테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가 우리들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래 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매너 있고 좋은 줄 알았는데 서양 사람들도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이제 막 저희 그룹이 자기네 그룹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한 그룹인데 뭐 이렇게 가이드도 이렇게 따로 세워져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안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그 인솔을 해보니까 그룹이 둘은 나뉘어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익스큐즈를 구하고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 옳은 방법인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번에는 중국 수녀님 한 분이 딱 등장하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 이태리 신부님한테 수녀님이 신부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뒤로 가라고 하면서 지금 그분이 이제 물론 영어로 이제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당신 그룹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당신들이 뒤에 가서 서야지 마땅하지. 왜 여기 끼어 들어오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들도 그랬으면서.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했고요. 그래서 2대1로 동양과 서양의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수녀님과 내가 한 편이 먹고 그 다음에 이태리 신부님인데, 야, 결코 안 밀려나더라고요, 이태리 신부님이. 그래서 뭐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 졌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대로 그냥 냅두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분들이 무섭기는 무섭더라고요. 이태리 신부님이 이제 그 팀 데리고 막 끼어들어오니까, 중국 팀들이 뭐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도신경이니 뭐니 막 그런 무슨 기도문 같은 걸 암송을 해요. 그러더니 밀착을 하더니 결국 그 이태리 팀을 옆으로 튕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태리 팀이 막 격분해가지고 뭐라 그랬지만 뭐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결국은 이태리 팀은 포기하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중국 팀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순례하고, 우리 팀이 들어가려니까 이번엔 그 중국 신부님이 막 뭐라 그래요. 막 줄 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수녀한테, 나랑 같은 편 먹었던 그 수녀한테 웃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인데 이러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룹이 서 있는데 당신들 그룹 두 그룹이 앞에서 조인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미안했는지 미안하다 그러더니 신부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우리 그룹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순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중국 이 성도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참 신앙은 참 순수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성도님들이 순례를 마치고 나와서 승천당 앞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말든지 새치기를 하든지 말든지 언성 높이고 새치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또 순례 마치고 또 이렇게 기도하니 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찰스 콜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왜 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미국인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를 미국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예배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 주방장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올바로 드렸다고 한다면 한 주간 동안에 그분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자기가 주방장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접대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정성껏 자기의 음식을 조리하고 영양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드실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오늘날 병들어버린 이유는 신앙과 예배가 따로따로, 직업과 생활이 따로따로의 이 그릇된 믿음이라고 통렬하게 그 책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당에서의 말과 행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당 바깥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것과 일치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합니다.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직장에서 드리는 직장에서 나누는 대화와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기도가 돼야 되고 찬송이 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목적을 굴복시키고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주일 오전 11시에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때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가 바로 예배할 때이고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당 안에서와 예배당 밖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로 일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